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기도는 습관입니다 라는 주제를 다루었다면 이 두 번째 주제에서는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해야 될까요? 짧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를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오랜 시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짧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항상 길게 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를 또 짧고 단순하게 하는 것도 좋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간결하고도 핵심을 짚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은 짧고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그 훈련이 잘 될 때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짧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감을 받아 기도가 길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짧고 순수하게 기도해야 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짧고 단순하게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짧지만 그 핵심을 담는 기도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움의 기도입니다. 시편 70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시편 70편은 다윗이 자신이 피난을 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도이죠. 특별히 큰 어떤 미사 여구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화려한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굉장히 짧고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 회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직장 취업 준비생들, 하나님 오늘 시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오늘 병원 진료 가운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또한 개인적으로 감정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도움의 기도가 좋은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도움의 기도를 수시로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짧고 또 핵심적인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데요. 자비로우신 예수님 혹은 자비로우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통 이것은 이제 예수 기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란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악의 그 파워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또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비로우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짧지만 핵심을 담은 기도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인데요.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 순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하죠.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솔직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상에서 짧지만 굉장히 핵심을 담고 있는 기도는 도움의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의 근거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림으로 길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짧지만 우리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또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